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연주로 또 곡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뜻을, 정성을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좀 먹먹해져가지고 시작을 하기가 조금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반갑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실 때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분들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인사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꺾였다고 표현을 하죠, 보통. 네, 그런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 반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요즘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는 뭐 독일이긴 하지만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이 좀 가슴에 와닿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크게 절기로 지키지만 맥주감사주일은 그렇게 많이 지키지도 않기도 합니다. 사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정신은 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또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사를 잘하면 자다가도 뭐가 하나 생긴다? 떡! 맞습니다. 네, 인사를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잘 웃고 잘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한테
이쁨을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우리 교인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쁨 받고 있는 거 맞죠?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인사 잘해가지고 많이 얻어먹어서 이렇게 배도 잘 나와 있는데, 오늘은 우리 본문 속에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잘해서 떡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무엇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감사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떡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생, 구원을 얻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리셨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문둥병. 요즘은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나병 환자라고 하기도 하고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어떤 병이고 하니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피부가 굼고 그리고 관절 마디마디가 마비가 되면서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손가락, 발가락, 또 심지어는 코까지도 썩어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을 하늘에서 준 병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천벌로 여기고, 특별히 이 병에 걸리면 이 병이 전파될까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따로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코로나에 걸리면 카란틴에 열흘 내지 2주를 했던 거는 그래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피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 처음엔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나병에 걸리면 그 순간 이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와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굉장히 힘들고 가슴 아픈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자신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가오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크게 소리를 치고 옷을 풀어 헤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사실 큰 병을 앓는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의 접촉도 끊어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 질병을 드러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그 마음은 상당히 아픈, 정말 우리가 심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가까이 나오지를 못한 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멈추어 서서 그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절규가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정말로 절절한 소리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성경책 아직 안 덮으셨으면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불쌍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절규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었어요. 네. 사실 나병은 나음을 받을 때도 그렇고 나병을 판정받을 때도 그렇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병이 다 낫고 나서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확인의 증표를 받고 나서만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그런 정결 예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 됩니까? 너의 몸을 고쳐주겠다. 그죠? 몸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당장 그 사람들을 즉시로 낫게 해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제사장에게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낫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 몸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것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제사장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행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도중에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같으면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지금 당장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가라고 할 때 갔더니 가는 도중에 질병이 나았구나 라고 하고서 이들의 믿음이 참 아름답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로 순종해서 우리도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고 끝나면 참 좋은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전혀 다른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음을 강조했을 텐데 오늘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늘 같이 깨닫고 묵상을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중에 나병이 치유가 되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도 펄쩍펄쩍 소리를 지르고 서로의 몸을 확인해 주면서 부둥켜 안고 소리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동안에 억울하고 소외되고 힘들었던 것을 빨리 한시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1분 1초가 아깝다고 엄청 빨리 내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보통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아마 솔직히 저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사람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15절하고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하고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아직 펼치고 계시죠? 15절하고 16절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다른 9명은 그 길로 가던 길로 다 가버렸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돌아온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맞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나병 환자들 중에도 사마리아인이 있었을 거고요. 아마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가 있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나머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마 절차대로 사회로의 복귀 과정을 밟고 그리고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제물도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율법도 그리고 나름대로 드리는 제물도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삼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리를 먹으며 수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숫양도 짐승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재난의 날에 구하여 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한 사람을 보고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에게는 사실 섭섭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을 때 돌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서운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치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사람이 한 명뿐이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렸던 문제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해결됐던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그 즉시로 돌아와서 온전히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섭섭하게 느끼시는 것을 보면 감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제가 전에도 막 얘기했는데, 어릴 때부터 수련회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만 가면 밥을 얻어 먹기 위해서 외웠던 그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항상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해결되고 나면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께로 찾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길지 않은 목회 기간이지만 저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신학 때부터 시작하면 전사님 시절부터 하면 저도 참 많은 기도 부탁을 받았고 기도 참 많이 해드렸는데 이 목사님도 하시는 얘기가 성도님들이 급할 때는 뭐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고 전화가 온대요. 카톡도 오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지만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아무런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전화해보면 잘 해결됐다고. 기도 부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렇게 목사님께도 매달리고 하지만 이제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런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율법을 받은 민족,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그 9명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시편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대가로 어떤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분,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재물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다가와서 온전히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정말로 넘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도르트문트 제1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지점, 제가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나병 환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병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단지 멀리 떨어져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바로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바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며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감사는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죄 때문에 감히 다가갈 수가 없었던,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기 때문에, 길을 돌려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던, 음성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만질 수 있는, 직접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직접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이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접촉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우물가의 수가성의 그 여인도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들의 문제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존재의 근원적인 목마름,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림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로 다가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50편의 뒷부분 23편의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한 가지, 9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다고 해도 단 한 가지의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아둔해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시고 아니죠? 감사하시고 계시죠? 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들도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지난 반년 동안, 아니 작년부터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지나온 그동안의 시간들이 감사로 가득 채워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감사,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변함이 없는 사실은, 모두에게 공평한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은 감사할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론 어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당장 그것을 기뻐하는 일에만 취해서, 그것을 누리는 데에만 취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데에는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믿음으로 질병의 치료는 받았지만 정작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사람이 적음을 아버지 우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멀찍이서 주님께 소리 지르는 데에서는 멈췄고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음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음을 놓쳤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 안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픔들, 어려움들 함께 하셨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만 잠깐 주님께 매달렸지 정작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외면한 채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즉시로 주님께로 다가와서 감사로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한 감사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끊임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매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는 참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